예를 들면 교회의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너 그렇게 살면은 천국 못 가 라고 말할 때 불쾌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어중이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이 그냥 야, 너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 이거는 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특별히 뭐 끈끈한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 목회자가 당신 아직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하는 행동이 당신은 천국을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셔도 너무 깊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목사가 보내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을 하는 주체가 예수님이라면 이 이야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우리 앞에서 김영훈 너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 너는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천국에 절대 입성하지 못해 라고 하면 분위기는 좀 웃어넘기는 분위기가 아니라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자,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 위에서 수많은 군중들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과 그리고 산 위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군중들은 아마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선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는 이겁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손으로 적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날마다 적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했겠습니까?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를 매일매일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만큼은 해야 돼,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 눈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눈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 그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그들의 기준에 의로운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요구하시냐면은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의로운 사람까지 너가 수준을 올려줘야 돼. 안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보다 혹은 율법학자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로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기서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 이거는 뭐 모세오경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해석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할 때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갖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기독교를 규칙이 없는 사랑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규칙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그냥 착하게 하면 살면 돼. 우리에게는 딱히 룰이라는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마음대로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씩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대조되는 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나쁜 건가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당연히 선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복음은 선한 것, 그리고 율법은 복음에 방해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솔직히 율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하시는 곳에서 우리 회사의 율법은 뭔가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은 지금 기독교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기에 율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분위기와 뉘앙스를 갖고 있지, 오늘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은 율법이 뭐야? 헌법 같은 건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이 뭔지부터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율법은 단순히 규칙의 모음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는 토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모세의 오경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가르침, 지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정의하자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 질서를 사람에게 계시하신 게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싫어하신다.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공의를 반영하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그리고 인간이 더 나아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를 계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는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초반에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거울의 기능을 합니다. 무슨 기능이요? 거울이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성품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봤을 때 우리의 얼굴에 이게 묻어 있구나. 우리는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내 얼굴에 지금 이런 더러운 게 묻어 있었구나.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봤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게 죄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구나. 이거를 맨 처음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첫 번째, 거울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울타리의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를 통제하는 역할을 해요. 자, 대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율법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마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끔찍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지도의 기능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방향을 인도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방향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계명 정도만 생각하는데 율법은 613가지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추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613가지라고 말하는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365가지예요. 이건 해야 돼, 이게 248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암송하실 수 있습니까? 못 외워요. 우리는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이걸 외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유대인들은 이 세부적인 조항을 추가합니다. 613가지에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뭔가를 추가합니다. 이거를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인간에게는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율법이 잘못 사용될 때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행위를 구원의 자격으로 삼을 때
당시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문제였고 오늘 교회 안에도 흔히 존재하는 율법주의라는 것으로 부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나는 오늘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분명히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돼.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없었냐? 아니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조만간 이 마태복음 6장을 설교하게 될 텐데 이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랑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동반되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비교하세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자, 이것은 구제에 대한 자선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는 선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선행을 지켜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행하는, 심지어 적선을 하는 물질을 누군가에게 주는 장면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알려줘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구제를 했습니다. 행위만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의 행위는 정말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책에 돈을 껴서 누군가에게 줘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좀 아까운 액수만큼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 없는 게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몇몇 사람들의 누군가를 도와주고 돈을 구제하고 행동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이유에 담긴 그 목적과 동기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칭찬하고 박수 쳐줄까?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했던 행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했을 때 저는 이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 소유를 이 사람과 함께 나누고 이 사람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줘서 사람들에게 칭찬, 그것에 내가 5만 원 정도 쓰는 것을 난 아깝지 않아. 5만 원 내고 내가 사람들에게 김영훈은 역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목사지, 금요일과 선교를 하는 목사지, 그런 사람으로 남는 것이 이 사람의 동기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도왔다는 것을 SNS에 빨리 올리고 싶어서 도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은 다르게 우리는 금요일과 선교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할 때가 없다고 저는 솔직히 말 못하겠어요. 없으면 안 올리면 됩니다. 우리끼리 알아도 충분합니다. 왜냐? 주님이 아시니까요. 근데 우리의 동기 가운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면 우리 회사가 이번에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업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철저히 타인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위선일 수도 있다는 거죠. 동기가 잘못된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선행을 실천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더욱더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더욱더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이렇게 동기가 잘못된 자신의 의로움을 쌓으면 쌓으려고 할수록 나와 다른 타인에 향한 정죄가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정죄하는 것을 예로 한번 문장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나는 혼전순결을 지켰는데 너는 왜 못 지켰니? 너는 왜 못 지키니? 나는 기도할 때 금식을 하는데 너네는 왜 기도할 때 금식을 안 하니? 나는 목요일에 기도회를 나오는데 너는 왜 기도회를 안 나오니? 나는 헌금을 하는데 너는 왜 헌금을 안 하니?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외적인 열심으로 평가하는 문화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둘째치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을 맛보게 하는 가장 최적화된 문화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A4 몇 장이 될까요? 10장짜리 613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나눠드린다고 합시다. 돌아오는 주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지켰는지 하지 마라 365가지와 해라 248가지를 여러분 체크해서 오십시오.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그리팅 시간에 여러분들이 낸 종이를 가지고 600개를 지킨 우리 김채연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박수를 쳐줘요. 바오키 성도님 599개를 지켰군요. 저런 하나를 더 지키셨어야죠. 바오키 성도님에게 박수하지 맙시다. 박수현 성도님 100개라니 지옥행입니다. 고성미 성도님 10가지도 못 지켰나요? 당신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로 평가하실 건가요? 심지어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다 지킨 사람이라면 600개를 지킨 김채연에게도 뭐 하는 거니 채연아, 너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단다. 나 정도는 돼야 천국에 가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천국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지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멀어진 법입니다. 인간의 율법주의는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율법을 잘 지켰을 때는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열등하게 만듭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걸까? 이것은 절대로 우리를 자유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누가 더 상대적으로 의로운지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에 아무도 미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율법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교회는 계속해서 정죄와 비교의 문화만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비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비교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목회를 못합니다. 생각보다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생각보다 저는 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안 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나요? 이게 중요한 퀘스천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천국은 관심 없어요. 교회 왜 나옵니까? 물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안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가죠? 자,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은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은 그럼 그렇지. 바리새인들보다 율법학자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 옆에 교회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살지 않으면,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많은 선행을 쌓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라이트하우스에서는 매주 일요일 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매일 예배하겠습니다. 새벽에 출석 체크하고요. 그리고 헌금 봉투에 이름 썼나 안 썼나 확인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미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김용호 목사가 확인할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의는 더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본질적인 의로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인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설명한 구절 같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철저한 율법주의자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어긴 적이 삶 속에서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음식에 대한 정결법,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법, 돈에 대한 법, 그리고 재물에 대한 법, 예배 제사에 대한 법,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켰을 겁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이 율법주의자 하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들의 행동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행동은 율법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모든 행동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그러한 위선적인 의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자신이 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등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이 부분을 보충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역에는 그러나, 이 접속사가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지금 율법을 잘 지키지 않지만, 너는 죄를 많이 범죄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 상관없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얼만큼 지키냐, 613가지 중에 몇 개나 지키냐, 하나님에게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600개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한 가지를 지키는 사람,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는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쌍히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주에도 율법을 다 못 지켰습니다. 10계명조차도 잘 못 지킵니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십니다.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신 적용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져가시고 613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죄인인 우리가 대신 가져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이 의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보다, 율법학자들보다 훨씬 더 고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에 만족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함에만 만족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최선에 만족을 안 하신다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지난주에 지은 죄 한 개를 덜 졌습니다. 나는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지은 죄 하나를 덜 지을게요. 하나님은 이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만족을 표현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샘솟게 합니다. 이것으로 나아갈 때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순종해야 할 우리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끝일까요? 아니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을 가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사랑을 얻어내고 받아내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순종하면 사랑받는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의 원리지만 기독교의 원리, 복음의 원리는 복음은 이미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도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로도요.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내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내 삶의 통치자로,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율법은 나의 죄를 폭로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이 죄를 벗어나 하나님을 따라 그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끔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이 율법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해서 이러한 나의 노력의 부족함으로 괴로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 모습을 봤을 때 신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아서 답답함을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까?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그리고 혹여나 이번 주에도 반복되는 죄악으로 나는 안 되는구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제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셔야죠. 헌금 안 하신 분들 헌금하십시오.
제가 이거를 제시할 줄 아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시하려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뭘 지켰냐 안 지켰냐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더 완벽한, 얼마나 더 퍼펙트한 일상을 살고 얼마나 더 완벽한 거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요구하십니다. 죄 짓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지은 것 있는 그대로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의로움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어주십니다. 어떠한 죄인일지라도요, 어떠한 죄악일지라도요.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 죄악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는 여러분을 절대로 못 박지 않을 겁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을 절대로 지옥으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너의 죄를 가지고 와라. 너의 헌집을 나에게 다오. 내가 새 집을 너에게 줄게. 너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지옥을 나에게 다오. 내가 너에게 너가 절대로 쟁취할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나의 천국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로움을 우리가 받아주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귀한 의인으로서, 의로운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던 우리의 죄, 우리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던 우리의 선,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던 율법까지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경험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못 지킬까 봐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죄에 넘어졌다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지난주보다 더 불의하고 지난주보다 더 죄를 짓고 산다고 여러분 이번 주에 죽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천국에서 거부하지 못하십니다. 내 모습이 타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내 모습이 타인보다도 부족하고 생각하는 열등감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던 순종을 기쁨으로 순종하게끔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기쁨으로 그 의를 입으시기를, 그 사랑을 입으시기를,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